안녕하세요. 오늘 4회차 벌써 들어가네요. 오늘은 음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마틴 슬레스케가 일은 삶의 내용이고 은혜는 혹은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삶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부터 내게 치고 들어오는 은총에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얘기를 사실 먼저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아주 독실한 사람인가 봐. 신앙이 돈독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과 은총이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마틴 술레스케는 이야기를 해요. 그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가끔 제가 글을 쓸 때요.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내가 쓴 글을 보면 내가 봐도 굉장히 '잘 썼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쓴 글에 내가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글을 분명히 쓴 것은 나이지만 '내가 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나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분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로 '내가 하는 일에 은총이 개입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은총이 개입하려고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은총이라는 '은총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은총이 내려오는 건 아니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내 힘만으로 성취될 수 없을 거야. 그분이 길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살면서 인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있나?'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만 그걸 마무리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은총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다 해도 그것이 나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총의 영역을 배제하고 오로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일에만 매진한다거나 혹은 은총에만 매달릴 때 그러한 모습들이 마틴 스트레스케는 "너무너무 진부한 태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은총이 개입할 때 그것이 창조적인 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진부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은총을만 기대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일종의 그 게으름이고 실제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죠. 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음, 아무 성과도 나오지 않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이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방법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틴 스케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그래서 그 아드님 예수가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분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라고 믿게 된다면 그 내 자신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일요일 날 이 저녁 시간에 시간을 비워서 이 강의, 이 모임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어떤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좋은 어떤 그 의미를 발견하거나 어떤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은총의 힘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수동형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전에 그 이재민 신부님, 광주대교구, 광주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이재민 신부님이 그 수동형의 영성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에 빠졌어. 나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랑할 수 있겠다. 그 사랑은 은총의 개입으로만 진짜 사랑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전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마틴 슬레스케가 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하느님이 현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제 마틴 슬레스케는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당연히 하느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늘 우리 안에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틴 슬레스켄 얘기해요.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그분의 존재를 내 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때만, 바로 그 순간에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 아니면 우리 앞에 현존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느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느님이 현존하시기 위해서는 내 자세나 나의 태도,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분은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도구로 해서 뭔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그 하실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드는 작업이 이른바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 선포 사명을 수행하시다가 때때로 수시로 산으로 물러가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조차도 하느님께 뭔가 묻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비유로 그 얘기를 마틴 슬레스키는 합니다. 그 지휘자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휘대에 올라서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이 연주가 이 연주회가 잘 끝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나와 함께 그 음악을 연주할 이 단원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잠깐 스톱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 침묵 가운데 두어두는 시간, 이 시간에 이른바 은총이 나에게 아니면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이 콘서트장에 은총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마틴 슬레스케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떤 설계도가 필요하죠 사전에. 바이올린은 ABC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설계도가 있죠.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내가 구상했던 그대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차이가 생겨나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끄럽게 칼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무가 유난히 아주 단단해서 다른 방식으로 깎아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여지들을 용인하는 것. '아 그럴 수 있어. 좀 옆으로 비껴가도 돼.'라고 그 일정하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지 그게 인제 일종의 '은총이 개입하는 순간이다.'라고 인제 그 마틴 슬레스케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의도했던 어떤 그 그림과 또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 사이에 상호작용 혹은 어떤 그 서로가 서로를 좀 용인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이른바 '창조적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마틴 슬레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또 도면을 갖지 않고 설계도 없이 그냥 작업을 하는 것 아니면 그냥 내버려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일종의 그 일을 맡겨 주신 분에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개입하고자 하고 개입 은총으로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경우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임의적이고 경외심의 어떤 그 경외심 혹은 공경심도 되겠죠. 그런 것이 없는 태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기획한 대로만 하려고 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난 망했어."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방향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방향을 잡게 해 주는 것은 은총으로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의지 혹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불현듯 들어오는 어떤 그런 뭐랄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해 주는 심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슬래스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적어 놓고 보니까 되게 어렵네 말이. 그다음에는 슬래스케는 지성주의와 실용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강박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요리를 할 때 필요한 레시피와 같이 어떤 그 음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음 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굳이 특별한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무의미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실용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 빈민 사목을 할 때 혹은 빈민 운동을 할 때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를테면 철거촌에 들어가서 철거민들하고 같이 투쟁을 하죠. 그래서 헌신해서 그들과 연대를 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 나오게 되면은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굉장히 허기 내지는 허탈감에 많이 빠진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결국 그 분양권 딱지 하나 받으려고 그랬던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약간의 어떤 서운함 아니면 허탈감, 분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헌신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상을 기대하는 행동 이것이 인제 일종의 실용주의의 한 측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지적인 흥미, 호기심에 기반해서만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인제 음. 보통 학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자기가 연구한 그 음. 결과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흥미에 따라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지성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깨달음을 위해 깨닫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모든 어떤 숙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지상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는 어떤 실제적인 욕으로부터 어떤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미없네요.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학을 접한 게 한 40년 정도 됐는데 지금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실효성 있는 공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두고 뭐 평신도 신학자 이런 딱지를 붙이기도 하는데 저는 인제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평신도 신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신학 활동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도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신학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러한 의미의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한 공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어쩌면 어떤 체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제가 예전에 그 천주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일할 때인데요. 그때가 30대 초반, 예, 30대 초반인데, 그때 생각한 게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레오 13세 교황이 선포한 노동헌장 반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노동 문제를 처음으로 다뤄봤죠. 그래서 노동신학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참에 그 필리핀에 기회가 돼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노동사목을 하던 어느 외국인 수녀님을 만나는데 에밀리아나 수녀라고 그 수녀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노동신학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동자가 당신한테 그런 신학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노동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누군가로부터 요청받지 않는 신앙 아니면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그 이후에 머물지 않고 뭐 언론사에서 일을 하든 뭐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노동사목에서 일을 하든 구체적으로 뭔가 그 실천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마 이런 것들과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그 마틴 슬레스케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일을 할 때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적절한 때인가?에 대해서 식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혹은 따라오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럴 때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마틴 슬레스케가 인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뭘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 그럴 때 인제 우리가 쉽게 나오는 대답은 그거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 내가 일할 수 없을 때라 해도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렇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 굳이 일에 아주 매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을 계속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게 안 될 때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어떤 허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면 성과를 남길 텐데 그 그 일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인제 그런 측면들이 가끔 있는데 약간 스스로 '내가 일 중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요청하는 일에 급급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둘 다 해야 되죠. 뭐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남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만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에너지가 고갈되기 쉽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사회적 나에게 요청되는 사회적 대의와 내가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내 개인적인 욕구, 욕망 이것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자와 어떤 그 내 개인적 자의 욕구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식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다른 내용은 사실은 이 화면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자아식을 갖는 것. 자아식을 뭐 가져야지 그런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사랑받고 있고 일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가 '아 할 일이 있구나.' 할 일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를테면 예수님이 그 당신의 공생활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도 힘차게 끌고 갈 수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을 보통 성서에서는 세례 사건에서의 예수님의 체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죠. 이 장면을 꼼꼼히 보면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느님이 고백하지 않아요. 전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난 널 사랑해."라고 예수님께 아버지 하느님이 고백하고 있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느낀 것은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겠죠. 아마 그 느낌이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지은 것은 아닌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게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명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마 그래서 일단 그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가족들끼리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난 널 사랑해."라고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다른 인생이 발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는 진리와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진리에 목매는 사람들은 진리를 일종의 하느님과 등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배제한다는 거예요.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느님 밖에, 진리 밖에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마틴 술레스케는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신자. 자기가 보는 것만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진리 전체를 지금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진리이시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가 곧 하느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진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사안을 다룰 때에도 뭔가 독단적인 결정, 일방적인 결정, 임의적인 결정, 내 기준에 따른 편견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마틴 슬레스케가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없는 자비는 선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 표지, 방향타가 없는 자비. 이것은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안 좋은 길로 이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리의 안내를 받지 않는 자비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에 자비가 없다면 참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리를 하느님의 또 다른 어떤 표지다라고 한다면 하느님 그 진리 안에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재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안의 진리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 사랑 안에 머무는 진리야말로 참된 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진리와 자비가 공명을 이루는다. 이거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좀 관대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일 보기 좀 그런 거는 고지식해지는 거. 아니 고집스러워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꾸 자기 주변 사람들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른? 그렇게 나이 먹는 것이 되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 살아보니 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여러 삶의 이면들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친절함 안에서 2차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면 그 자비 안에서 공정함을 다룰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근데 그 공정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어 냉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비비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는 마땅한 태도이기는 하나 거기에 매몰될 때 거기에 인제 인간적인 물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 측면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마틴 슬레스케가 우리는 과정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 이승에서의 지금의 삶에서 완성체로 이승을 떠나지 않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최종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에서의 삶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저승에서의 새로운 어떤 그 삶이 시작 준비되고 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제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좀 궁금증을 낳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승에서 충분히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생애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낳게 하는 이야기들이 어 그다음에 나옵니다, 요게. 그러면서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임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이 성서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왔으니 하느님에게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의 삶은 그 과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출발점도 아니고 종착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그래서 이승의 삶이 마치 정류장 같은, 거쳐가는 점이지대라고 할까요?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좀 몸 가볍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살아왔던 생애가 마치 내가 이 지상에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구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뭐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룻밤을 자고 떠나면서 그 원래 있던 대로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청소까지 해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쓰레기 쌓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흔적 없이 왔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뭐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지구에 누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항시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아 우리가 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되게 많죠. 무슨 뭐 어떤 그 사회적 성취를 이루거나 뭐 대단한 책을 한 권 쓰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해 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아주 좋은 대학을 갔다거나 뭐 크게 성공을 했다. 이것도 인제 보람으로 느끼겠죠, 부모로서는. 뭐 이런 성취들이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임시성의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탁 하고 나면 그게 좀 다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다시 원서 원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남는 거는, 의미 있는 거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 존재라면,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라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내 안에 깃든 사랑의 질량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기를 내어놓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네. 얘기는 여기까지네요.